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쉽게 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 보면 요한계시록은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, 또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. 심판이나 환상 그리고 휴거, 재림 등의 단어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은 보기를 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계시록은 주어질 때 보면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었어요.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주었는데, 이때 받아본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핍박 아래에 있는 사람들. 그럼 유식한 사람이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죠. 그냥 평범한 일반 평민들이었어요. 그런데 그들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서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, 또 이 편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힘을 얻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. 이상하죠. 우리는 어려워하고 우리는 읽기 힘들어하는데 그들은 이걸 읽으면서 기뻐했어요. 그건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, 또 하나는 사단이 우리들을 많이 막고 있다, 방해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우리로 하여금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막고 있다라는 얘기죠. 계시록은 로마의 박해 때문에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큰 힘이 되었다고요. 그러니까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본다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던,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, 천국에 갈 거야,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재림하게 하실 거야,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확실해진다는 얘기죠.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의미들을 깨닫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어요. 반드시,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계시록 말씀이거든요. 그래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죠. 오늘 말씀 보면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.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. 때가 가까웠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,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얘기겠죠.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도 마지막이 가까울 수도 있고,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도 마지막이 가까울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,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복을 받고,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, 이 말씀대로 지켜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. 우리는 이걸 보면서 막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이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,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, 또한 핍박 아래서 아니면 자기를 죽이는 사형틀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. 그게 복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런 힘이 생겨나고,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, 지키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,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.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신앙생활 하면서 누적되어 있는 그 피로감들,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, 그들은요,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통해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,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지식들을 갖게 되었고, 그걸 알면 알수록 더욱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감추어진 비밀을요,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죠.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고, 그 말씀이 하나님이 보존하심으로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전달되게 된 겁니다. 첫 수신자들은 이 편지를 회람했어요. 읽고 다음으로 돌리고 또 필사하고 돌리고, 그래서 계속 돌려가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들 앞에 있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었고, 기쁨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우리도 이 말씀을 그렇게 읽기만 한다면, 또 그렇게 듣는다면, 또 그렇게 지킨다면 우리 안에도 그런 힘과 용기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. 계시록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,
이 소망의 계시록을 가까이 하면서 아시아 7교회가 얻었던 그 동일한 복들이 우리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? 누가 하시느냐?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. 자, 첫 번째로 우리가 살폈던 것은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. 그래서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,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 이걸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. 누가 주동이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?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, 새 하늘과 새 땅, 이건 누가 할 것이냐?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.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계시는 7 영으로 표현되고 있는 성령 하나님,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신, 또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. 성부, 성자,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성부, 성자,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문안하는 말씀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. 또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하는 사도 요한의 확신에 찬 이야기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.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의 모습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, 그리고 신실하고 또 증인 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,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동하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이요,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고,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도 될 것입니다.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확실한 미래, 그것에 대한 공포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수 있지만,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,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이 공포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.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밀려오는 갈등도 있을 겁니다. 그런 갈등 앞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내 자신을 보면서 피로감이 누적될 때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4절 말씀 보면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.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, 이렇게 말하죠.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,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, 세 번째로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, 이 성부, 성자,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그거예요.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다.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 강권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낼 것이고, 내 앞에 있는 문제들,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까지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문안 인사하는 그 인사말을 통해서 읽은 성도들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.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.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.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. 아멘.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곧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. 각 사람이, 모든 사람이 그를 볼 수 있을 것이고, 또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,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. 그를 배척했고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리라. 그때가 마지막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죠.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데, 찌른 사람도 본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그로 말미암아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울게 될 것이다.
그러면서 8절 말씀 보세요.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. 나는 처음이요 나는 끝이다.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. 세상의 시작과 끝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.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된 교회들을 대하시는 모습들이 차근차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. 우리는 대접 심판이나 뭐 이런저런 심판을 통해서 심판만 이렇게 부각되어지기 때문에 무섭다 이렇게 말하는데,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앞에 감격하게 되고, 그 사랑에 감격되어지니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. 보십시오. 얼마나 확실하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? 처음과 끝이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, 그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심판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고,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고, 지금은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. 이제 1장, 2장, 3장에 걸쳐서 소름격에 해당하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, 그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들, 그 심판들 가운데서 결코 죽지 않는 성도의 모습,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성도의 거룩한 모습. 지금은 사람들이 죽이고 우겨쌈을 당할 수 있지만 결코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의 백성을 끊어낼 수 없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.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군데군데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. 자기도 찬양을 하고 천사들도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, 또 내 생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,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찬송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우리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보았습니다.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인데,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평강을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했다는 사실 우리가 붙잡고, 우리가 어려울수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, 또 실제로 누리게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, 그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, 성부, 성자, 성령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.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다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.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겠고,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, 또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고 슬피 울게 될 거다.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,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심판 날에 견딜 수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자, 이 3가지를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고요.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동안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